또 뒷독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창조하는 안식일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사자 여러분 항상 능력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원장님 같이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임하셔서 사랑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할 동안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시는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었고다 도곡인 배가 봐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늘 흐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알겠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곳에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천년에 베푸신 모든 섭리의 은총들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물질의 축복 가운데 비록 적은 것이나 우리의 부족한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 손길에 놓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셔서 불쌍하고 공고한 영혼들을 위하여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은 다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음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리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좋은 안식일. 이곳을 떠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이날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다. 내 안식일을 너에게 주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이거 제시하시는 바람에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쩌면 죽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 듣고 화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거꾸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식일을 스스로 사람들을 자기들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안식일 나 하나님 안식일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계속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높이고 거룩하게 해서 뭔가 상급을 받는 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은 공로가 하루아침에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가인의 정신이죠. 그죠? 가인이 정성을 다 들여서 농사물 소산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못 받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 그게 제단에 올려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리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유일한 길.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어떤 공로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어린 양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이러면 그죠? 유대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신앙 고백할 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둘째가라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잘못된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남긴 유명한 내용이 있죠. 갈라디아서에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혈액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 행위가 어떤 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혈액이 없대. 오직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무엇이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원어가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근본, 토대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 틀리겠죠? 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또 안식일의 주인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이제 성경의 성서에 나타난
신앙의 근본이 뭔지 이해하셨죠, 그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7번의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내용이 오늘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은 이제 성전이 있었고 각 동네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시내가라고. 오늘날 치면 예배당이죠, 그죠? 예배당. 각 동네에 있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예배당이에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없어지고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배당들이 있어요. 예배당들. 예배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말라 들어가는 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편 손만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이 안식일에 해당에 가시면 꼭 속절없이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거든요. 제일 눈에 띈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사역에 합당한 사람. 사람들이 시비 걸리고 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자기 예배당이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앞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 안식일에 또 이 병 고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파들,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날 막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엿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고는 이 사람한테 한가운데 오라. 일어서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물어도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 이 선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생명을 구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안식일을 아무리 착한 일 봉사 많이 해도 병들고 죽어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누구만이 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해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을 이해하셨겠죠? 그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 안식일을 다른 날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누가 바꾸시겠어요? 사람이 바꾸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바꾸는 게 맞아요?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바꾸자.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간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도 이루시면 그 안에서 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인간들이 다 망가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되겠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은 너희와 달라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고 접근해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 위에 군림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못 먹게 한 거야. 속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임수에 딱 빠져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내용은
뱀이 심어준 인간에게 심어준 하나님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그래서 못하게 이걸 막아놓은 것이가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 말은 마귀가 다르다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잖아요. 방법 딱 하나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까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진 처지까지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어야 다르지 않네 하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걸 깨달은 기자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과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 군데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히브리서 그 말씀 듣고 가슴이 찌릿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하늘에 죄 없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지상에서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진 허덕이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확 울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뭐 증거되기 위해서요? 마귀가 하나님과 너희는 달라. 근데 하나님은 범사의 죄 가운데 빠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처지에 딱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마귀에 심어준 사상을 깨뜨리는 일.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도 생명체 탄생의 섭리를 하나도 하나님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자궁 속에서 우리처럼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거쳐오신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걸 이제 자기 머리를 깨뜨리러 온다 하니까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막 세상의 물리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으려고 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딱 세상에 오셨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처럼 죄의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탁 내놓으신 거예요. 뭐 증거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 또 기억시키드리는 거 잊지 말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상기시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그게 확증되는 순간에 마귀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우주에 다 폭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은 영원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나오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신 예수님, 나중에 저기 죄악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 똑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창조의 건동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이 변경했다거나 나를 뭐 어떻게 했다거나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600여 개의 종파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유대인, 정통 유대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통 유대교인이었다가 정통파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무리가 있어요.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통곡협회에 가서 막
울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녀가셨는데 지금 보내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통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가 그 양쪽 사람들 이 행사하는데 다 가봤어요.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종파들 중에 이 안식일을 예배일로 갖고 있는 종파가 많아요. 그 중에 한국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엉터리들이 많아요. 한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참 예수교라는 거 지나가면 보일 거예요. 서울 가면 간판들 보입니다. 거기도 안식일을 예배일로 성수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날짜만 껍데기 뿌린 날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뿌린 날짜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에 나오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런 사상은 이 사상과 전혀 안 맞죠, 그죠? 안 맞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뭘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아예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그죠?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어렵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이란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있을 때 거룩함.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참 멋있게 소나 양을 잡아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찬양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레이 성가대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일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그 장소가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호렙산이라는 그 황무지 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막 불이 타오르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불만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모세가 놀랄 때 네가 선 곳은 무슨 곳이라 했죠? 거룩한 곳이니. 호렙산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게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최고의 거룩한 장소예요. 그 장소에 거기에 더불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공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성경은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근데 그들은 속절이 없으니까 소문에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라는 예수가 저분인가 보다. 그 일말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거룩한 분과 최고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공개하던 사람들은 삐까뻔쩍하는 성전에서 최고의 자기의 정성을 쌓아가지고 찬양대도 조직하고 뭐도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누가 안 계셨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화려했던 시절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두 분 다 망했죠. 왜 망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전에서 쫓겨나신 하나님. 이들이 쫓겨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왜 쫓겨나? 이거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내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계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내 안식일을 더럽혀서 나를 그들의 등 뒤로 버렸도다.
버림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살리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음의 산실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귀의 속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내 안식일을 더럽혀서 나를 그들의 등 뒤로 버렸도다. 근데 그 쫓겨나신 하나님께서 쫓겨나셔가지고도 또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제 다가오는 그 멸망이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살리려고 제가 역대하 36장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던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말씀도 제가 가슴이 찡하게 왔다고요.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어 돌이키려 하셨으나 끝까지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로 얼룩지고 마음이나 육체가 상한 심령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설교나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다가오시고 하나님 모르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문을 두드리신다. 양심의 문을 두드리신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 해결이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동사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전도 전성기인데 그게 무너지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팍 쏟으시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하니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구약에 부지런히 보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멸망이 당하니까 날개 아래 품어서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몇 번이었더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보면 이 구절이 나오죠. 그죠? 볼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 이걸 우리에게도 역시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별명 붙였다 했죠. 항상 보면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계시는데 저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또 앉아서 이 포도나무 소산을 계속 마시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저가 포도주를 탐하는 자로다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앉아서 더불어 마시는 그 순간이 지상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거룩한 시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문을 열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가지고 천국을 상고로 간다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은 안 쓰시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지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드렸죠? 헬라어 원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계속하여 바라본다. 사랑하는 대상이 말하면 자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순간 예상하면서 앉아가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다 얼굴 바라보면서 미소 띄면서 듣죠.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잘 안 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 데이트할 때 만나갖고 막 얘기하고 저쩌고 하면 화난 표정을 앉아 듣고 말하는 사람도 생각이 많아져. 그죠?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정말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그죠?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우리 사랑을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성경은 신약 성경 이런 말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다 도배되어 있어요. 예.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 막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혹세무민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 그런 말을 안 해도 자기 가진 것을 예수님 뜻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세요. 그 인물이 삭개오라고 성경에 나오죠. 두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청년 부자 법관, 장래가 총괄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지키라는 내용이 계명을 계속하여 바라보라. 그 말은 계명을 주신 분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만나라. 그 계명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청년 법관은 예수님이 이럽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5가지 10계명 계명을 다 설명해 주잖아. 이 청년이 대풀에 하는 말에 어깨에 힘을 딱 주고 가슴을 내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었으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때 동문서답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테레오하라. 계속하여 바라보라 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다르게 나와요.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할 때는 필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 내가 문자적으로 다 복종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합니까? 이 내용이. 포인트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동문서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분을 보라. 계명을 계속 바라보라. 테레오하라.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민에 빠진 청년을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한글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보시고 사랑하사. 그 보는 눈이 그 청년의 눈을 향하였다. 근데 그 눈이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청년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청년은 관심이 자기의 수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하니까 그 재물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근심하면 돌아갔고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거든요. 성경에 부자라 돼 있어요. 근데 손가락질 받는 부자였거든요. 사람들이 저 죄인이라고 치고 세리니까 직업이 또 동족의 이 재산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많이 갖다 바친 그 세리장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죠. 자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아이고 오셨습니까? 굽신굽신하는데 세금 적게 뜯기려고 그러는 거지 뒤에 가면 욕하는 거 알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난장이를 나오잖아요. 그 뒤에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이러면서 욕하는 거 들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할까 마음에 이제 양심에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 동네에 뭐하러 가셨을까요? 삭개오가 자기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풍문에 야 젊은 예수가 나와서 죄도 사해 주신대. 병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바쁘고 힘드니까 세무서장이가 쉬운 일 아니잖아. 힘드니까 있던 차에 어느 날 야 예수님이 여러 교에 오셨다. 예수님 그 삭개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가 연결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 찾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 사개오 만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몰려왔죠. 키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점프를 해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동선을 보니까 아, 저쪽 길을 가면 저기 나무가 하나 있지. 내가 그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 만나겠다. 저쪽에서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쪽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사개오를 만나러 갔던 그게 지금 그 나무 안에 가더만 갑자기 예수님이 사개오를 딱 쳐다보면서 사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사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개오가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겠다 이렇게 또 성경이 되어 있죠. 제가 그 장면을 마음에 맹상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알았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굉장히 엄숙하고 제가 또 하나님을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때 당시 목사님들이 거의 피난온 이북 그 평양에서 피난온 목사님들이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저 장로교하고. 왜냐하면 복음이 평양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저 북쪽을 통해서. 그래서 평양이 굉장히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때 온 목사님들 딱 성경을 읽으면 요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탁 펴고 아주 근엄하게 엄숙하게 성경을 낭독했던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다니신 분들? 목소리도 약간 깔아가지고 떨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야, 저 목사님 참 성경 거룩하게 읽는다. 우리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 그런 목소리로 또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 성화 그림 보면 예수님 아주 근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거룩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면 예배당 바깥에서는 막 자질자질하고 막 떠들고 막 하다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갑자기 탁 착한 사람들과 얌전하게 내가 예수님을 기도하는 거 기억나죠? 그걸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개오가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제가 옛날에 생각했처럼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했다면 사개오 내려오는 모습이 정말 조신하게 조심조심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개오가 후다다닥 한글 성경에 급히 내려왔다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후다다닥 내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제가 원문 성경을 보니까 유쾌하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가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에서 어떤 인간에게도 볼 수 없는 어떤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 발휘 어떤 인간에게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자기를 향해서 쫙 바라보는 걸 느꼈고 음성도 내 이놈 사개오야 아니면 사개오야 뭐 이게 아니고 막 어느 인간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 담긴 음성과 눈으로 자기를 부르시니까 그것도 이름까지 다 부르시면 사개오가 갑자기 그냥 사람이 막 이게 막 환희가 밀려온 거예요. 환희가 손가락질 받고 죄책감 있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막 자기는 머리 확 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 소개해드리니까 뭔가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야, 저 예수님 하나님 한 믿어봐야 된다 마음이 생기죠. 네. 맞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개오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수건수건합니다. 신앙인들이 있어가지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자기들은 죄인의 집에 안 가는데 저런 흉악한 죄인의 집에 갔네. 근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사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성경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개오가 어릴 때 주워드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야, 내 재산의 절반을 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내가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누구를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맺고 십계명을 탁 주신 다음에 율례라는 걸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길이 다 됐지만 그때는 전이니까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 범한 값을 지불하는 법을 다 하나 설명을 해주신 게 율례예요. 그 중에 보면 계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소나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4배를 갚아라. 이 삭개오가 어릴 때 주워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걸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주워드는 말씀이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전성에 보면, 유대 야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날부터 길에 다닐 때 큰 잔을 메고 다닌대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때는 수표나 뭐 이런 게 카드가 없었으니까 돈을 메고 다닌 거예요.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나눠주고, 하도 옛날에 많이 뺏어놓으니까 보면 만나가 자네 이러게 4배나 갚겠네요. 갚아줘. 근데 삭개오가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을 때 싱글벙글 하면서 다녔대. 앞에 부자 청년 법관은 문자적으로 잘 지켰는데 재물에 생각이 꽂혀가 그거 다 주고 오라. 그거 다 주고 오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굉장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재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재물도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약속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삭개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셨잖아요.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자기 집에 모셔 들여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과 한이가 넘치는 새 세상을 경험한 것, 그게 삭개오의 삶입니다. 그게 저의 삶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너 잘 믿어가고 내가 있는 거룩한 집까지 와가 아니고, 네가 나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까지 내려가서 너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누추한 곳까지 와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가 속였잖아요. 야, 에덴 동산 하나님과 너희는 달라. 급이 달라. 근데 예수님이 그것 마귀가 준 사상 깨뜨리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그 하나님이 지금 이때 오셨을 때는 다 죄인된 신분인데 그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십자가에서 증거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때 마귀의 생각이 완전히 우주천하에서 딱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고, 이 드러난 사실을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 성천과 함께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팔레스타인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낮춰 오셨기 때문에 걸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한 것은 온 세상에 동시에 계시면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이제 속지 마세요. 절대 복음에 잘못된 거 속아서 내 공로, 내 노력으로 천당 간다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인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루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없고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너희도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근거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담겨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루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못하면요 말씀이 있지만 그 실제 그것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한다고요?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문자로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 테라우라는 단어예요. 계명과 관련된 신학에 나오는 것은 다 계속하여 바라보라는 것을. 그 계명에 담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교파든지 기독교 교파든지 이와 상반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면 말씀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주신 하나님을 속였어요. 야, 네가 이걸 해야 네가 하나님처럼 더 올라갈 수 있어. 이 가르침이 가인에게도 나타났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계속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껍데기를 쓰고 이러한 복음과 어긋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속임수 속에 있고 그 속임수를 전하는 사람들의 거짓 선지자들. 자, 조금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영적으로 복음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안 속을 자신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 나누시고 사랑의 사귐 있고 예수님이 신분이 여러분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성경인 관계가 뭐예요? 친구. 예수님이 직접 친구하자고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노라. 친구.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그죠?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다 주신 친구니까 얼마나 우리 세상에서 조금 은혜 받아도 고마워가지고 계속 우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과 또 그분이 나더러 친구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친구 되셔서 그분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가운데 하나 있죠. 그죠? 기도. 사귐은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환한 표정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다 들어주시는 분. 기도. 친구에 관한 기도는 형식과 격식이 필요하지 않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대표에서 나오는 기도는 형식과 격식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사귐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게 생애빛 정로에게 다는 책인데 기도는 사람이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이다. 친구 만나면 미주알 고주알 막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차 타고 가면서 친구하고 뭐 아주 멋있는 뭐 이런 얘기만 합니까? 사실 고지하는 얘기 다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주차 얘기 들었잖아요. 친구하고 옆에 가면 야, 주차장에 자리 있어야 될 텐데 큰일 났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야,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쩌갖고 이런 얘기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친구에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그게 재미있고 신나는지 몰라요. 자, 영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라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성경을 막 그냥 값싸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기독교 서점 아닌데도 성경 팔고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이 뭐 쫙 깔려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때가 다 되오니까 하나라도 살리시려고. 다른 데는 뭐 옷 사고 뭐 사고 하는데 돈 팍팍 쓰는데 이 성경 하나 사라면 어떻게들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사세요. 성경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네요. 없는 분 있으면 제가 한 권 선물해 드리는데. 자, 이제는 우리 육지에 주신 섭리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훑어드릴게요. 다 들으셨는데 3주 동안 너무 바쁘게 사셔서 정리정돈이 안 될 수 있는데 떠나는 길에 설명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애초의 음식이에요. 애초의 음식. 이것이 이제 에덴에 진짜 좋은 과일 채소를 못 먹게 돼서 에덴을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그와 유사한 것을 먹게끔 하신 것이 밭의 채소. 아무거나 먹지 마라. 왜냐하면 땅이 독초를 낼 것이라 했거든. 요즘 세상 사람들 그 독초를 약초로 생각해요. 모든 약으로 쓰이는 식물들은 반드시 뭐가 같이 있는 줄 아세요? 부작용.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독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지 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이 독초를 낸다. 가시덤불과 뭘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너희가 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거 먹으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겠죠. 그죠? 근데 자꾸 죄로 겨루자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속에 또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또 바뀌어요. 그게 처참하게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다 몰살 당했을 때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육식을 했다는 기록을 그때 비로소 육식을 주셨어요. 육식을. 그때 피를 같이 먹지 말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만 피까지 먹으면 급속도로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피는 제발 먹지 말라. 오늘도 여러분 피 검사할 때 세균 같은 거 많이 없어졌죠. 처음에 여러분 피 보니까 막 들어온 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동물 피도 망가진 동물 피들 서로 잡아먹고 막 하는 그 동물 피도 똑같을 수 있거든. 소 피도 마찬가지. 피 속에 가장 들어온 게 많거든요. 피는 먹지 말라. 또 피가 상징하는 게 있죠. 이제 오셔서 어린 양의 피, 실제 예수님의 피, 피에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함부로 없애고 못 받으릴까 봐. 그 다음에 수명을 단축해서 너무 오래 살면서 악하게 살다가 인류가 몰살하는 경험을 했으니까 수명을 더 단축 그렇게 허락하죠. 그런데도 또 세상이 점점 멸망을 해서 다가가다가 그 다음에 허락하는 음식이 레위기서 10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음식은 너희들이 먹으면 그나마 낫다. 근데 이건 먹지 말라. 그래서 고기를 먹지만 이 정한 음식, 그러니까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이 굽이 갈라진 음식, 그러니까 되새김할 수 있고 굽이 갈라진 그 소죠, 그죠? 소는 위가 4개가 있잖아요. 뭐 같은 거 다시 꺼내가 또 씹어가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그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돼지 족발 굽은 갈라졌는데 뭐는 안 하죠?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잡식으로 아무거나 집어넣고 그죠? 그런 거 먹지 말라. 과연 보니까 돼지고기 근육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것들이 가서 기생하기 제일 좋은 근육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피해서 들어갈 때를 찾지 못하다가 어디 찾아 또 돼지에게 찾았잖아요. 돼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돼지 속. 또 생선도 비늘이 똑똑 떨어지고 지느러미 있는 것.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비늘 똑똑 떨어지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맑은 물에 깊은 물에 살아요. 뭐 어떤 생선 있죠? 조기, 돔. 고급 생선이죠, 그죠? 고급 생선.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건 다 뿔 같은 데 살아요. 장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칼치,
갈치, 또 뭐 고등어 그런 건 이 똑똑 떨어지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런 건 잘못 먹으면 뭐 걸린다고 그러죠? 식중독. 얼마나 나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지으신 생물인데 다 변질되고 그런 것들은 왜 존재하냐? 그런 것들은 저희 거의 바다의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큰 갈치를 어떤 집에서 우리 동네 집에서 사왔는데 큰 갈치 있잖아요. 툭툭한 거. 자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반지. 또 어떤 것은 손가락이 실제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막 하는 것들이거든요. 잘못 먹으면 식중독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름기가 얼마나 많아요. 기름기. 사람들 그 기름기에다 양념 쫙 해가지고 막 먹지. 그렇게 음식물이 자꾸 타락되어 온 거예요. 타락되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심 때문에 야 봐 이거 다 이제 변질돼서 이거는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했잖아. 그 수준에서 원래 음식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요. 예수님도 드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유대인으로서 레위기 11장이 적용되던 시대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선 드셨어요. 근데 이제 흘러가면서 점점 누가 다시 오실 때가 돼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가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는 해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그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점점 돌아서 밭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밭의 채소. 예수님께서 뜻을 다 이루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원래 생명 과일과 에덴에 있던 과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겠죠. 지금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뭘 만드는데요? 좋은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일부가 아니고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일, 채소. 결론은 너무 단순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그 실제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과일, 채소. 과일, 채소 먹으니까 우리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럼 그 과일, 채소 주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거잖아요. 과일, 채소 주신 분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끔 뭐 각종 제설 사상들이 난무하고 매스미디어나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잡다한 지식이 난무할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분명하게 느낄 이때에 내가 병들었는데 과일, 채소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약 먹게도 안 되는데 과일, 채소 먹으니까 뭐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가 피가 좋아지네. 그럼 과일, 채소 주신 분 느낄 거잖아요. 그죠? 그 창조주를 느끼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건강개혁 이것은 영원한 복음의 오른팔, 쐐기 창조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할.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먹는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음식을 주시면서 시작돼요.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공해요. 과일, 채소는 인간이 만들 수 없거든요. 아무리 발달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좀 넘기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잠깐 안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장, 소장은 길이가 6, 7m 되고 대장은 한 1m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소장을 잘 관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장이거든요. 대장에는 육모 길이가 1000분의 1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요. 육안으로 보면 육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매끈하게 보이는 거예요. 1000분의 1 나노미터보다도 짧다. 그러니까 대장에서는 노폐물이 정체돼가 숙변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숙변이 흘러나와서 대장에서 모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결장들이 있어요. 상행 결장, 하행 결장이 여기는 구부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장할 때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결장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그 자리에 이물질이 갖다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자체에서 숙명 행사하는 경우 그 상처 있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육모가 거의 없으니까. 있어도 1000분의 1 나노미터니까 너무 미세해서 육안으로 보면 그냥 매끈하게 보여요. 매끈하게. 대장에 상처 주는 것은 뭐가 상처 줄까요? 나쁜 것. 우리 인체 코드가 안 맞는 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상처 주기 쉬운 게 캡사이신이에요. 고춧가루 속에 들어있는 성분. 그거는 우리 몸이 소화 못 시키고 줄줄줄줄 내려가면서 상처를 다 만들고 가거든. 왜 다른 여러 가지 약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부작용 그런 것들이 상처를 주겠죠. 그죠? 소장은 육모가 0.5에서 1mm 아까 1000분의 1 나노미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1mm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육모들이 솟아있고 계곡이 보이잖아요. 계곡이. 이게 길이가 6, 7m 되는 소장. 소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가 조물락조물락조물해서 암죽 형태로 넘겨주면 그게 이제 소장이 가는 거예요. 그 긴 소장을 서서히 가면서 소장이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간으로. 근데 그 속에 우리 인체가 식별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게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끼일 수가 있어요. 사이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끼가 나가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레몬즙이다 과일즙이다 녹즙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많은 양을 마시니까 저게 있는 것들이 녹아가지고 나와요. 레몬이나 이 자몽이나 이런 것들 녹이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막 기름덩어리처럼 돼서 엉겨붙어 있는 것도 다 녹여내요. 그게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관장할 때 막 이상한 것들 나오잖아요. 흘러내는. 안 그러면 저기 평생 붙어 있는 거예요. 평생. 영양제 먹고 온 의사분 이야기했죠. 미국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의사가 이제 수술을 받고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영양제 먹으라 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관장에서 한 열흘 쯤 됐는데 이야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하고 들고 온 거예요. 새짙은 갈색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탁 생겼어요. 뭘까? 이제 우리 보여준다고 해서 계속 씻어가 왔더라고. 만져봐도 모르겠고. 근데 뭐가 안에 들은 것 같아. 회장님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거다. 그래가 칼로 잘라보자 해서 칼을 탁 자르니까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거예요. 의사가 먹으라는 그 캡슐에 들은 거를 여기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먹고 왔대요. 그게 여기 와서 이거 즉 계속 안 마셔서 그 육모에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끼어 있으면 어떻게 했더라? 거기서 독을 발생할 거잖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도 우리 코드에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저기에 끼입니다. 다 끼입니다. 이 소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끼고 이 육모 사이에 세포 육모가 이제 약해지고 하면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포 사이가. 이게 위에가 이게 현미경 사진들인데 저기 보면 육모가 촘촘하게 돼 있는데 이 틈바구니가 이제 구멍이 생기면 이리로 세균과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바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혈관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 속에 이것들이 백혈구들이 NK세포. NK세포를 다니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때 우리 정상세포도 손상을 입어요. 저게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니까. 저때 생기는 질병들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지금 현대학에서 원인을 설명을 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건강한 육모는 딱 붙어가 이 육모가 이 자체 방어 기전을 가지고 있어서 독소가 혈관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떤 연료로든 손상을 입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 생기는 질환들을 대장 누수증후, 장 누수증후, 잡다한 증상은 나타나는데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 못하니까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증후군이라고 붙입니다. 이 이유를 하나하나 이제 밝히는데 나쁜 식사를 제일 먼저 두고 있어요. 나쁜 식사. 우리는 나쁜 식사가 어떤 건지 확실히 배우셨죠? 나쁜 식사, 나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항생제나 항암제나 다양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마약, 중금속,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모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글루텐이 들어가면 이렇게 많이 망가집니다. 허술하게 망가져버리죠. 글루텐이 이런 데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글루텐이 소화가 안 되고 들어가면 장벽에 달라붙거든요. 글루텐이 들어가면 이유 없는 두통, 병원에 가도 뭐 다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만성 두통이 시달린다.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엄청 심하죠, 그죠? 생리불순. 그 다음에 만성피로, 굉장히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 잘 안 되는 소화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 천식, 비염, 대사증후군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다. 이 글루텐은 뭐라고 그랬죠? 밀가루 단백질. 밀 그대로 통밀을 먹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그 안에 성분들을 하나님 알아서 다 이렇게 배열해 두셨거든요. 인간들이 꾀를 내 가지고 요 성분이 참 좋다. 글루텐을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 가지고 뭐 만드는 데 쓰죠? 빵 만드는데, 우동 국수 만드는데, 파스타 만드는데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왜 그걸 넣을까요?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거든요. 쫄깃쫄깃한 식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은 위와 장에서 완전히 분해 흡수되지 않는다. 이거 안 맞거든요. 통밀을 그대로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빼내가지고 음식에 뭐 만드는데 집어넣은 것은 소장에 남아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저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이런 반응이 계속되면 소장 점막에 틈이 생겨 글루텐 엔도톡신 독소들이 들어와 전신에 염증을 유발한다. 면역 호르몬 분비 장애로 인체 여러 기능 이상 및 감염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내려가셔서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은 절대로 병 낫고 싶으면 드시지 마시고 병 안 걸리고 싶으면 드시지 마세요. 꼭 먹고 싶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저런 것들이 들어오면 비상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그 비상 시스템은 비상시에 어쩌다 한 번 들어왔을 때 작동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먹으면 분명히 망가집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죠?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밀가루 음식들. 좋다는 통밀빵도 제가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까 통밀가루, 그다음에 강력분 좀 넣고, 그다음에 글루텐을 넣어요. 그래서 식빵 모양을 하는데 식빵 모양 쫄깃쫄깃한 그게 글루텐 맛이거든요. 그걸 넣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나왔던 교회는 그 글루텐을 가지고 밀고기란 걸 만들었어요. 밀고기. 근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20년이 넘어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미 글루텐이 나쁘다고 알려져 가지고 빵이나 이런 데 보면 글루텐 프리, 한국에 옛날에 트랜스 지방이 유행해 가지고 나쁘다 해 가지고 트랜스 지방 없다고 표시돼 나오죠. 미국에는 이제는 글루텐을 안 들었다고 표시하는 게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사니까. 이 글루텐 든 음식은 참 나쁩니다. 빵, 튀김에 튀김가루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파스타, 맥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엿기름, 수프, 소스, 간장, 통조림, 그다음에 육류, 분말, 유제품 등등에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오뎅에도 들어가. 오뎅에도 들어갑니다. 오뎅 반죽할 때 그걸로 넣어요. 그렇구나. 좋은 거 가르쳐. 오뎅 쌀 것도 그게 안 부러져요. 옛날에 떡국에도 넣어요. 옛날에 오뎅 좋아하셨구나. 아니요, 제가 한번 두 달 오뎅을 사다 먹을 때 소화가 하도 안 돼서 이상해요. 그 옛날 밥 틀려서 보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제 들어붙어가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개수 발생하는 사람들 옛날에 저런 거 많이 먹었던 사람, 기름 살 때 개수 동글동글하는 거 봤죠, 그죠? 저런 것들이 장벽에 붙어가지고 독소를 계속 발생하고, 부지런히 가셔서 레몬즙하고 부지런히 드시고 계속 씻어내세요. 씻어내세요. 식사하시더라도 저걸 꼭 하루에 몇 잔씩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이 고춧가루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고춧가루 이거 절대로 금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 잡는 거. 한명원님 절대로 이제 운전하고 피곤하다고 가서 뭐 찌개 팍
고춧가루 뿌려갖고 개운하다고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개운하다 할지 몰라도 몸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어나가는 거. 그죠? 상처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요. 상처를 식도부터 찢어지고 뭐 입천장 다 날아가고 맨날 먹으니까 이제 억지로 견디는 거예요. 이게 막. 근데 안 먹던 사람이 먹어보세요. 막 하면서 막 죽습니다. 죽어. 지난번 소개해드렸죠. 그죠? 이게 2014년도 우리 아산병원과 서울 울산의대에서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게 밝혀졌다는 내용. 그죠? 기억나시죠? 2014년 4년 전이에요. 6년 전이네. 2020년. 근데 캡사이신을 과도하게 섭취하니까 NK 세포의 기능이 확 떨어져서 암 발생이 촉진되고 암 환자는 안 낫겠죠. 그죠?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세계 최초로 밝혔던 국제학술 실험 거예요. 이 자연살해세포 NK 세포는 세포질 과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속에 가지고 다니는데 암세포 만나면 구멍을 딱 내고 거기다 그걸 집어넣어주면 암세포가 괴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춧가루 든 음식 캡사이신 많이 든 걸 먹으니까 이 기능이 확 떨어져서 암 없던 사람도 암이 생긴다.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실험실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위암 걸린 사람의 면역세포를 뽑아내서 거기다 캡사이신 50 마이크로미터를 떨어뜨리니까 50 마이크로미터를 떨어뜨리니까 방어력이 33%로 뚝 떨어졌어요. 오늘 피검사할 때 100kg가 좀 커지고 좋아진 사람들 있죠? 그죠? 근데 돌아가셔서 속이 니글거린다고 매운 고춧가루 든 음식 먹어보세요. 그 커졌던 100kg, 좋아졌던 100kg 다 망가뜨리겠죠? 그죠? 다 망가뜨리겠죠? 이제부터는 이 매운 음식은 제가 졸업장 다 드리니까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백혈병이죠. 혈액암 걸린 사람의 면역세포를 뽑아서 100kg로 뽑아가지고 똑같은 양 떨어지니까 50%를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이거 알고도 나는 뭐 죽었으면 죽었지 깨우는 거 안 먹어야 되겠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 다시 우리 오시지 마시고 심각한 내용이에요. 심각한 내용. 자, 이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효소 문제. 효소는 절대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고 집에서 담가 먹어도 안 됩니다. 효소 담갔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효소 담글 때 어떻게 담갔죠? 한 겹 깔고 설탕 한 겹 한 거죠. 사람 죽이는 겁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거 깔고 저거 깔고 설탕해서 그거 마시면 무슨 행위? 내 이빨로 내 무덤 파는 행위. 자살하는 행위. 자살하는 행위. 효소는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의 인간진화생물학과 교수는 효소는 무슨 음식에 무슨 요소에 있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위에 가면 다 위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소화돼서. 효소는 한 가지 물질에만 촉매작용을 합니다. 촉매작용.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다르죠. 과일, 채소도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과일, 채소는 각각의 그 열매 속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해내지 담아두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체 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가 생산. 없어도 과일, 사과 안 사 먹어도 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효소 같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자가 생산되게 해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비타민 D.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햇빛만 쬐면 비타민 D는 자동 생산되게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캡슐로 만든 비타민 D 먹으면 다 어디 가서 끼일까요? 소장의 유무사에 가서 다 끼입니다. 인간이 만든 칼슘도 그래요. 모든 이 건강보조식품 영양제들은 다 버리세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만드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렵게 힘들게 비싼 돈 들이고 안 구할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답죠, 그죠? 답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체 안에서는 우리 체온이 36에서 37도 정도 되는 37도 정도 되는데
두세 시간 만에 완전히 분해됩니다. 과일 채소했던 것도. 그런데 인체가 아닌 밖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 분해하려니까 염산 집어넣고 100도씨 이상 10시간 끓여야 돼. 과일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너무너무 소화 잘 되잖아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우리 인체가 그 분해를 쉽게 못 시키니까 뱃속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고기 먹고 나면 배 안 고프고 속이 든든하죠. 그게 몸에 좋은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인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녹이는 염산, 소화액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4-4시간 몸을 혹사시켜야 돼요. 근데 천년의 과일, 채소 등에는 대부분이 자체 소화효소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삶거나 구운 고기는 어떤 종류의 효소도 없다. 그리고 열을 가하는 순간 효소는 다 죽습니다. 열을 가하는 순간 효소는 다 죽어버려요. 그 효소가 없어서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은 인체가 이물질로 인식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처럼 자가 면역 질환이 만연된 시대가 없었어요. 뭐 비염,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간염 뭐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도 종류가 하도 많아서 이름 생전 처음 들어본 것들도 많아요. 인체가 100% 효소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처리하려면 그러면 간이나 췌장이나 심장이 혹사당하고 붓기 시작하고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돼요.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물질은 인체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아니하고 해를 주는 이물질로 남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뺏길 뿐만 아니라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한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6도에서 40도 사이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42도 넘으면 아예 쪽을 못 쓰다가 48도 넘으면 효소는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소를 펄펄 끓는 물 몇 도입니까? 펄펄 끓는 물은 100도에 넣고 푹 삶잖아요. 거기다가 뭐 집어넣죠? 죽은 동물의 시체 집어넣고 또 거기다가 소금, 된장, 거기다가 뭐 했죠? 고춧가루.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독약 만들어요. 독약. 그걸 먹으면서 살 것 같아 개운하다고 먹으니까 우리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 고춧가루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옛날에 보면 뭐 짜장면 먹을 때도 고춧가루 뿌려 먹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도 우리 실증 낼까봐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무슨 장난감 천국이 돼가지고 저도 어디 가서 보면 야 우리 손주 사주면 좋겠다. 손주는 미국에 있거든요. 지금 사요. 이제 만나면 줘야지 하고. 그게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실증 낼까봐 철 따라서 과일 색깔을 무슨 색깔이요? 7가지 무지개 색깔. 7가지 무지개 색깔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를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쫙 들어있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들이 과일 채소들의 7가지 색깔의 무지개 색깔. 색깔로. 맛도 다 다르고. 우리하고 식사할 때 과일 한식 드셨죠? 맛있죠? 그죠? 그렇게 맛있는 줄 여기 디톡스 하시고 회복된 분들이 과일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그것도 유기농 과일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이거 좀 넘길게요. 요거 보면 요새 파이토케미칼에서 과일 색깔에 특별한 뭐 항암 성분이 있고 항산화 성분이 있다고 막 많이들 하죠, 그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이토케미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들은 색깔 속에 이런 게 있다. 자기들 이름 붙이죠. 하나님이 리코펜이라는 이름 붙이면 아닙니다. 리코펜. 그래서 이 빨간색에는 노화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 암도 예방한다. 이 포도 이 자주 색깔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항암도 하지만
혈액순환도 계산을 모두 한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밝힌 거예요. 그죠? 알리신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 이치도 어디에서 나오냐면 7가지 무지개 색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건너뛰고 자 우리가 이 빛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요, 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요 부분이에요. 요걸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 다음에 요 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적외선, 극초단파, 라디오파. 그 다음에 요 자색 쪽으로 오면 UV,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화장할 때 UV 뭐 방지하는 거 차단 보셨죠? 그 자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UV. 그 다음에 X선,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X선, UV 이런 거 다 해롭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햇빛이 너무 해로워서 요새는 이 차단되는 게 차단제 안 바르면 여자들 피부 망침 내서 바르잖아요. 이 해로운 것들이에요. 해로운 것들. UV, X선. X선 몸에 좋나요? 해롭나요? 여러분 집 가든 어디 들어가서 좀 정밀한 거 뭐 캣스캔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찍을 때 딱 해놓고는 그 찍는 사람 옆에 같이 있던가요? 도망가고 딱 밖에서 찍잖아요. 왜 그래요? 해놓으니까. 환자들한테는 해놓은 거 왜 해요? 자기들 뭐 하기 쉽게 하려고 들여다보려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 모순이에요. 모순. 물어보면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자기들도 옆에 있어야지. 도망을 왜 가요? 그 얼마나 큰 속임수입니까? 특히 정밀한 거 찍을 때는 반드시 자기들 나가잖아요. 치과도 그래요. 치과도 정밀한 거 찍을 때는 반드시 밖에 나갑니다. 속옷이면 안 돼. 속옷이면 이런 거 알거든요, 자기들. CT는 얼마나 더 이런 거예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잖아요. 우리 인체를 아주 소밀하게 쪼개가면서 방사선을 갖다 CT를 한번 찍으면 암 없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요새 국민학의 얘기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의료 수가가 너무 싸니까 건강검진 할 때마다 CT 찍어야 되잖아요. 참 바보짓 하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급한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막 급성모가 와가지고 당장에 죽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찍어서 상태를 봐야 되니까 안을 못 들여다보니까 하는 거지. 건강검진 할 때마다 뭐 CT 찍고 뭐 찍고 하는 것은 참 바보짓 하는 거예요. 조기 발견하는 명부가 아니라 조기 암 걸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때 이 햇빛 가시광선을 보잖아요. 그죠? 볼 때 이걸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프리즘을 통과하니까 무지개 색깔. 비 온 뒤에 그 물방울이 촥 있는데 빛이 착 통과하니까 무지개가 쫙 서잖아요. 그죠? 이 7가지 색깔. 근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빨간색부터 자주색까지가 있는데 이 빨간색 쪽으로 가까울수록 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여기처럼.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길어지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막 짧죠. 그죠? 파장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적외선을 쪼이면 그 원적외선은 어디까지 침투한다? 피부 속으로 뭐 몇 센치까지 침투해 들어간다. 그 파장이 기니까 이렇게 설 들어가서 그 안을 진동시켜서 불순물을 뽑아낸다. 그래서 원적외선 나오는 치료 기계들 많이 있고 설명 들은 적이 있죠. 그죠? 파장이 길어요. 그 다음에 이 파장이 기니까 인체에 많은 자극을 안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기는 파장이 막 짧아요. 이게 침투에 들어가면 짧은 파장으로 막 이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이 짧은 파장,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요. 그 다음에 빨간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데 에너지는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 도마도, 보라색은 포도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도마도가 먹고 포도를 먹을 때 어느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나요?
토마토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포도를 많이 먹혀져요? 토마토는 많이 못 먹죠? 포도는 많이 먹혀져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토마토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왜 빨갛게 보일까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그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물에 가시광선이 부딪혀서 반사되어 나올 때 그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학문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토마토가 빨갛게 보인다는 것은 빨간색 쪽은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라색 쪽의 광선은 흡수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토마토 속에는 파장이 짧고 높은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마토가 항산화 성분이 많다, 라이코펜이 많아서 이거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많고 뭔가 좋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파장이 짧고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포도는 이 보라색 쪽에 짧은 파장과 높은 에너지의 빛은 튕겨내고 이쪽은 흡수해 드린 거예요. 파장이 길고 낮은 에너지. 이 포도를 많이 먹어도 포도는 많이 먹히는 이유가 그래서 많이 먹히는 거예요. 이런 과일 채소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섭리가 굉장하죠. 이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요새 이 영양학자들이 발견해서 와 이거 먹으면 흰색은 어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요새 또 재밌는 게 사람들이 자꾸 깨를 내가지고 요새 이 스마트폰이나 TV나 이 화면을 계속 선명하게 만들다 보니까 블루라이트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지금 나오는 이 휴대폰은 굉장히 선명하죠, 옛날 것보다. 맞아요? 지난번에 이게 노래를 하러 왔던 그 사랑의 듀엣 그 남자분 복음 전한다고 밤마다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하는가 저는 잘 모르는데 뭐 카톡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밴드도 있고 뭐 이걸 갖고 다 근데 밤에 이제 부인이 자고 하니까 불 끄고 그렇게 해서 막 한 거예요. 요즘 날 휴대폰에는 이 화면이 선명히 저 블루라이트거든요. TV에도 그렇고 TV도 너무 선명해 보이잖아요. 불 꺼놓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눈에 망막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망막 분리라고 그러거든요. 망막은 상이 맺히게 하는 거죠. 망막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해본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여러분들 열심히 막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TV도 똑같아요. 요새 TV는 너무 선명하잖아요. 너무 강압성 할 때도 요 사이에 있는 빛과 요 사이에 있는 빛을 사용을 해요. 극단적으로 치우친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런 이치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서 과일 채소를 주셨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이제 마지막이 갈수록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밝혀지는 지식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이제 눈들이 여기서 생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 강의나 제가 하는 강의들을 통해서 창조주의 섭리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담아두신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빛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과일들, 채소들 먹을 때 창조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꼭 기억하시고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하신 것, 드리는 것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나쁜 거 아니더라도 7가지 무지개 색깔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 입맛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청소했죠? 혓바닥 청소됐죠? 그죠? 혓바닥에 이제 센서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도 이제 조금 맛있던가요? 채소 몇 가지 있는데 맛없던가요? 맛있죠? 그죠? 콩나물, 생콩나물도 드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생콩나물하고 토마토하고 호박하고 토마토, 양파, 소금 슬쩍 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드린 거거든요. 근데도 먹을만 했죠, 그죠? 감자도 드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독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입맛을 그대로 살려가세요. 가면 옛날에 먹던 음식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고비를 못 넣고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점액질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살처럼 난 이 내장의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있는 거 확 집어넣는다든지 되게 짜은 거 확 집어넣는다든지
상처 금세 생기겠죠. 생기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할 일이 있으면 도시락, 우리 안명원님이 도시락을 탁 사가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시고 여기 어떤 여자분이 왔었어요. 아주 예쁘게 생겨가지고 말도 막 잘하더라고요. 말을 무슨 아주 특이하게 말하는 저 가수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 이 사람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25톤 트럭 운전사였어요. 25톤 카고 트럭 큰 거. 그 양반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시락 싸다닌다 하더라고요. 도시락.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도시락 싸. 그 정도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배운 세금 바이러스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도시락 싸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좀 오르면 여러분들은 탄탄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돌아가셔서 반드시 행복한 건강한 마음도 몸도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들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기록된 책 있어요? 결혼 기록된 책 있어요 여기? 책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책 만들면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이런 그림들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아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여기 어떤 성분이 있어 이거 좋다. 뭐 이거 뭐 바이토케인을 만다 이런 차원에서 머물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섭리, 귀한 섭리들을 내 가슴에 담고 그분과 사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축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잃어버리고 속아서 하나님을 등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다 바치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호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생명의 진리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자유하게 하는 영육간의 진리들을 가슴에 뿌려주신 성령의 소통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애쓰셨습니다.